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린이라고 하면 이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또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여러 궁금증이 생기고는 합니다. 사실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의 어린이라는 말과 의존 명사인 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 아동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어린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1923년 우리나라 첫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면서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의 무덤이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공동묘지에 거기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어린이는요,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 정도로 여겨져서 하대하거나 억압적인 태도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어린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애놈 이러기도 부르고요, 그리고 아들놈 이러기도 부르고, 죄송합니다, 딸년 이러기도 부르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막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어떤 존중이나 인격적인 어떤 이런 존중의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대에 젊은 사람 이렇게 부르듯이 오늘 어린이, 어리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가 뭐를 잘 이루어서 어린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서 이렇게 나아오는데 제자들이 제지하죠. 제지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는 거 그거 용납하라. 막지 말고 용납해라.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을 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의 인격체, 그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건 이 어린이들이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할인이 저기 있어요. 이 할인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실지 몰라요. 규범이도 있고 지호형도 있고 수빈이도 있고, 여기 지금 자녀들이 쫙 다 있습니다. 저렇게 애기방에 또 아이들 라온이도 있고 서아, 해나 저기 지금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들이 존중하는 것, 또한 견존하는 미래로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이주의를 바라봐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과연 부모로서, 또 믿음의 앞선자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들을 대해야 될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사랑으로 믿는 갈대상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믿는 갈대상자. 사랑으로 믿는 갈대상자. 네, 재료도 준비하고 갈대를 준비해서 그걸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물에도 떠도 문제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거룩한 과정, 이게 바로 어린 아이들을 길러내는 귀한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잘생김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생김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요, 어디서든 찍어도 저는 잘생기게 나옵니다. 네. 우리들이요, 그 연애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최고로 좋은 그 남자친구는 뭐냐? 사진 잘 찍어주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리몽땅한데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딱 하고 하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또 저마다 오른쪽으로 찍으면 잘 나오거나 왼쪽으로 찍으면 잘 나오거나 이게 자기한테 좋은 그런 게 있대요. 또 찍을 때 살짝 앞발을 앞으로 쭉 내밀면 길게 나오고 다리가 길게 나오고 뭐 이런 여러 조건들을 놓고서 그걸 잘해서 예쁘게 찍어주는 그 남자, 그 여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찍으면 잘 나옵니까? 어디서든 찍으셔도 잘 나와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정말 강점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찍고 싶은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잘생겼기 때문에 생존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모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을 보면 참 암울한 현실이에요. 당신은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막 축복하고 막 잘해서 야 좋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운명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 다 초청해가지고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목축업을 해가면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즉위하게 됐는데, 그런데 너무도 많은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애굽은 죽은 목숨이야, 멸망할 것이야, 이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좀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북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건축하는 일들하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목축업이 되겠습니까? 다 그냥 뭐 피폐해졌겠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정말 이런 아이를 잘 낳는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다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라고 사파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살 시대입니다. 학대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다 우와 좋아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어쩌자고 네가 아들로 태어났냐. 어쩌자고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내가 지켜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마음의 분노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땠느냐. 요게벳이 이 모세를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뭘 봤대요? 잘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빈같이 생기고, 네? 벌써 뭐 가슴 크지 않습니까? 조인성처럼 생기고, 박경찬 집사님처럼 생기고,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이 부분을요 더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망울이 촉촉하고 이랬을까요? 또 그냥 그 아이들 모델로 이렇게 픽업될 정도로 캐스팅될 정도로 그런 멋진 얼굴이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잘생긴 것 이걸 토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브는 뭐냐면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안 이쁜 사람이 어딨어? 자기 아들 안 귀한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엄마 눈에 자녀들은 더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누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학살의 시대, 학대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태어난 모세를 바라보면 요게벳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시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세를 보았고 석 달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야, 니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 옛날엔 개천에서 용도 났는데 지금은 개천도 말라버리는 시대야. 아우, 어떻게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줘야 돼. 내가 너 꼭 붙잡아 줄 거야.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혜빈이를 보는 신희정 집사님의 눈에, 신희정 권사님의 눈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그 일을 이룬다. 나는 그걸 신뢰해. 난 그걸 본다. 그러면서 다 축복이 필요해. 오늘 나온이 이렇게 주사 맞고 열이 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나온이 이렇게 안고 있는 부모님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나오나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했어요. 물론 지고 규범이 하니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학대의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기의 상황에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아버님. 자녀를 노하게 하시면 안 된답니다, 어머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단지 그냥 그 자녀들의 비유를 맞추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너 그들을 그냥 그렇게 위해줘라. 이 말의 뜻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 말씀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난 안 봐도 딱 알아. 그리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 자녀들에게 상처 주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상처 깊이 해요. 그 상처 받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훈계합니다. 근데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정신으로 잘 교육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의 마음 그 마음까지 생각하고 그 마음까지 품어주는 귀한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잘생겨서 모세를 숨겨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터보. 그런데 그게요 몇 달 동안 가능했습니까? 석 달 동안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납니다. 우렁차요. 소리도 우렁차요. 저는 딸밖에 길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런 막 우렁차는 성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을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는 때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는 내 역량을 넘어서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더 숨길 수 없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됐다. 그리고 너 시대의 운명에 맞춰서 너의 생명에 나는 더 이상 보호자로 있을 수 없어.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벳은요 이제 내 한계점에 서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룩한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바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게 될 때 그 갈대를 얻어다가 이런 시줄 날줄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겠죠. 그게 만든 다음에 그 구멍이 송송 뚫려진데 거기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이렇게 쫙 발라 메꾸면서 물 위에 떠도 잠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모세를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놓고는요 강가 갈대 숲 속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왕벌 상자,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봐요. 또 그 사이사이에 역청과 나무 진으로 이렇게 발라 메꿀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눈물바다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갈대 상자를 이제 갈대 숲속에다가 놓아두었더니 결국에는 그 모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해 갈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평생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80세,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들을 내가 지금처럼 돌볼 수 있느냐? 못해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사람들 존재로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떻게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서부터가 도대체 몇 살부터입니까? 몇 살부터 해야 돼요? 7살이요? 8살이요? 9살이요? 청소년이요? 대입 끝나면은요? 취직하면은요? 언제일까요? 이때는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인지 능력이,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하나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들 이렇게 막 잘하는 피아니스트들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피아노 연습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막 그냥 데리고 레슨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길러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의사 만들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조기 교육을 한다면서요.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 뭐 어린아이 때부터 모아놓고서 이 의대 진학반 해가지고 막 공부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는 말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야, 이거 주기도문 한번 우리 외워보자, 우리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도 이런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갈대상자를 만든 다음에 갈대상자를 나일강에다 갖다 놨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누이의 이름이 뭐냐?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유,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난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바로 그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단순한 호기심이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마침 공주가, 바로의 공주,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허고 많은 날 중에서 그날 유독 나왔어요. 그리고 갈대상자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 다 못 봐도 갈대상자를 보았고 시녀들에게 그거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긍휼한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도 알았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히브리 사람 아들들 다 죽이는 세상이야. 그래야 돼.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알지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걸 미리암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세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걸 좀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했어요. 석 달 동안 감추었고 갈대상자도 만들었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갈대상자를 곳곳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시는 일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보면 요게벳은요 잘생김을 봤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미리암은요 갈대 상자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켜봤어요. 아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있을 때 모세가 살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요. 또 우리의 손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에는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어린 주일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힘내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나는 본다.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고 또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기운 넘치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내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지켜볼 수 있고 기대하며 지켜볼 수 있는 우리 온 가족이 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